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여호와 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 마음의 느낌으로는 교회를 설립한 지가 정말 엊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벌써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002년 9월 달에 처음 의정부로 여기 1단지에 입주하면서 그때부터 주마음교회 예배를 108동 703호에서 저희 가족과 또 그 당시에 시골에서 사셨던 지방에 사셨던 우리 아버님 모시고 그리고 가족끼리 이렇게 설립 예배를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를 양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양육이라는 말은 성숙했고 자랐고 깨달아 가고 있다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20주년쯤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주마음교회가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고 있다. 철이 들었다는 말을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아버지를 좀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자기밖에 몰랐던 내가 이제 아버지군요.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군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는 교회를 꿈꿨던, 제가 그렸던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부흥이나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조화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갖추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성도 수가 더 줄어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전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 시기에 교회 설립주의를 맞이하면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울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교회 설립주년이 벌써 교회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네? 그런데 지금 뭐지?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교회는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 성장하지 않는 교회, 그 모습은 바로 내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저를 급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비들, 이 순간, 이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는 교회 목사가 정체성이 아닙니다. 저는 아들의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마음교회 형제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머리가 같은 사람들, 한 머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송산 주공 프라자의 5층이 주마음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언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 그런데 그 머리가 우리 모두 다 한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신부. 성경에서 교회는 여자를 뜻합니다. 여자를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입니다. 근데 신부라는 말은 신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머리입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입니다. 신부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하죠?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이 없이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영, 아들입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이 성령을 품은 사람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된 사람들,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큰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연합입니다. 하나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로 스스로 독립체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생각하며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그랬던 내가 나야를 버리고 하나가 되는 것, 연합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은 연합체의 모습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 연합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나야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 갈비뼈를 떼어내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가 그 여자를 보며 저는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사람은 남자와 여자, 즉 남편 된 그분과 신부인 우리가, 여자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된다.
연합체가 되어야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는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어야만 된다. 이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매우 큰 비밀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제 아내와 저와의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이 하나 되는 것, 부부가 아는 것을 뭐라고 하냐? 야다라는 원어인데 이 말이 어디에 쓰여졌냐? 요한복음 17장 3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 그것이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는 이 놀라운 큰 비밀, 그 비밀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신부인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 머리를 쳐야 돼요. 쳐내야 돼요. 내가 죽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야 하는 그 인본을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나도 나야, 나도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있는 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이 작업을 우리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되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내가 나야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무엇인가? 이 말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떠난다. 이것이 내 머리를 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하신 명령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부분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고향은 성경의 말씀대로 강 저쪽입니다. 이것이 갈대아 우루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루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지역적으로 이야기하면 갈대아라고 얘기하고 우르라는 것하고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 지역을 갈대아라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페르시아만의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조가 이름이 갈대아였어요. 갈대아 왕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 지역을
시대에 상관없이 갈대아 지역이다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의 우루 지역에 살았다는 게, 그 지역에서 우루가 살았다는 거예요. 수메르 제국의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도시국가가 우루예요. 우루. 그래서 그 우루에는 성안의 통치자가 있었고 신전과 만신전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때 섬겼던 신이 달신이에요. 달신, 월신, 난나. 난나 신전과 왕궁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모든 것이 우상의 나라였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을, 우상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 우상으로부터 받은 가치관을 심어준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부모예요. 데라가 사단을,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꺼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때 뭘 얘기했습니까?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세상의 가치관, 그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그 십자가를 통과시켰어요. 이처럼 오늘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던 존재였던 그 곳,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많아서 듬성듬성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아비가 틀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틀리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아버지가 지금 틀려.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런데 저들의 아비는 누구일까요? 사단이에요. 사단. 44절, 8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고 듣는 순간 우리는 아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에서 누구로? 사탄으로 바뀌었어요. 마귀로 바뀌었습니다. 아비가 바뀐 것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내가 나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나라를 살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겨졌어요. 이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인자라고 표현합니다. 넌 살인자야. 그리고 진리에서 떠나서 거짓을 따르게 했다. 거짓의 노예가 사단이 심겨준 그 생각 가치관의 노예로 사는 거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보암직한 것 그것으로 너를 채워야 네 나라를 만들어. 먹음직한 것 그것으로 네 나라를 만들어. 탐스러운 그것으로 내 나라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난 순간부터 노예의 생활이 있어요. 노예는 뭐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떠나 자유 없는 이제는 거짓의 노예가 되었다. 아비를 두고 살았다.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4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누구 말을 듣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말은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머리가 그리스도인 자는 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지킬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넌 할 수 없어. 너는 못 지켜. 너는 죄인이야. 이 두 가지 역할이. 그런데 하나님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듣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아니하면 거짓의 아비를 머리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모든 이들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씀, 즉 마귀를 머리로 두고 산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그래서 그들은 자유가 없어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머리가 아니고 내가 나야가 가르친 사단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아비 부모는 사단의 말로 가스라이팅 되어 있어요.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스라이팅 되어서 그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모든 행동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부모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기억날 수 있는 의식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의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무의식이 80%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부모를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 말은 사단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들의 머리인 사단에게 주었던 생각과 가치관, 거기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지난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끝내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편적으로 다 공감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부모의 역할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나 부모에 대한 생각,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굳어져 있는지,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의 복음의 그 핵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홍지원이가 성경에는 어디는 부모를 떠나라고 또 어디는 부모를 공경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좋은 질문이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반대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다 하나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뭐예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함. 복음.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도덕 윤리적으로 너 낳아준 사람들 잘 섬겨야 돼.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생명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낳았어. 이 놀라운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명 얻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머리로 오는데 내 마음속에 깨닫고 깨쳐지고 인식되어지는 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마음으로 깨쳐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강력한 거예요. 부모가 내 머리였던 것이에요. 전부였던 거예요. 존재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것이 그거입니다. 또 내 부모를 떠나라,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면 머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머리를. 내가 머리인 줄 알고 살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단이 심겨준 생각과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나야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머리를 상징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었던 모든 생각,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떼어내야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와 연합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야만, 내 부모를 떠나야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연합된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를 떠나라. 그래야 돼. 근데 이게 부모든 자식이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응?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네. 오늘 설교의 방향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길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내가 자식과의 관계를 떼어내는 것이 정말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힘이 들어요. 근데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떼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떼어질수록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떠나고 입니다. 내가 나야가 머리로 살았는데 그것이 거짓인 줄을 알고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영생인 것입니다. 이게 영생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 하는 머리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연합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재창조입니다. 참 사람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인 교회가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습관처럼 했던 머리 노릇을 멈추어야 돼요. 머리 노릇을. 내가 머리였던 시절에는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이 될까? 무엇을 이룰까? 하는 생각으로 골몰해요. 나만 하면 괜찮은데 내 자식까지, 아니면 내 남편까지 그걸 조종하는 거예요. 뭔가를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부족해. 그냥 못마땅해요. 제가 보람 있는 거, 가치 있는 거,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네.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뭔가 보여야 되는데 나타나야 되는데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젠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항상 불안해요. 쉼이 없어요. 쉬지 못해요. 가만히 쉬고 있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안식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끌어안고도 꼭 잠시 쉬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지금을 잃어버려요. 지금을 잃어버려요. 현재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도둑질 당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금 마땅히 누려야 될 이 소중한 것이 미래에 대한 어떤 목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무언가의 그 목적, 그것 때문에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들을 보면서도 얼굴이 밝지 못해요. 환하게 웃어주지를 못해요. 제가 좀 저래야 될 텐데, 저래야 좀 나아질 텐데, 이 생각에 항상 마음에 붙으니까 웃어도 환하게 웃지 못하고 이 정도가 끝이에요. 환하게 웃어줘야 할 텐데. 그런데요, 제가 환하게 웃어줄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까난 애기 지나갈 때는 너무 이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이래.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있는 그 모습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되니까 뭘 이루어야 돼, 뭘 해야 돼, 이런 생각에 노예가 되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것,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안타까워요. 내가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이 복음을 좀 더 빨리 알았으면 나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교우들도 행복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룰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되어 중생한 자입니다. 거듭난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를 보셨을 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너희를 향해서 생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사고로 자녀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야, 교회가 20년이 됐는데 교회가 아직도 이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내가 머리였던 옛날의 생각,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무엇이 되려고 하는 홧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영어로 홧, 무엇.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냥 how, 어떻게 할 것인가. 그날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엊그저께 아내가 이제 장애인 부모들이 이제 장애인들을 놓아두고 그 가족끼리만 힐링하는 시간들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가면서 가서 뭐 하지? 당신은 뭐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고 오라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오라고. 뭘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더니 맞지. 뭘 할 필요가 없지.
가서 그냥 있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주어져 있는 것. 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답게. 내가 만들어진 그 모습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은사, 그것으로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되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내가 또다시 거기에다 가치를 주고 의미를 주고 보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이신 그분으로 우리는 다 되었다고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이 생각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에요. 나답게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나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주어진 것, 내가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한 것이 많으면 나누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누가 나누어주면 나누어준 거 받아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교육자가 되고 나서 제일 힘들었고 어색했던 것이 전도사라고 자꾸만 누가 챙겨줘요. 교회가 크니까 막 전도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애들 이거 가져가세요. 불편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덜 가진 사람한테 나누어주면서 같이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진 않아요. 그것으로 내 가치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본으로 살 때는 내가 소유를 얼마나 했는가, 내가 얼마나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에 의미를 두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입니다. 이걸로 다 된 거예요. 다 된 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처음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 소유, 내 재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 다 그것을 내놓고 같이 통용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그 재산이, 그 소유가 내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대학에 나왔어요.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직업인 거예요. 청소부를 하나? 어디 직공을 하고 있나? 아니면 정치인이 되거나 의사가 됐거나 학자가 됐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이고 그들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같이 나누는 것이 더 이상 내 나라를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모습의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어요. 4장 36절 37절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바나바가 재산이 있었어요. 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밭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대요. 그래서 같이 교회가 나누어서 통용했다는 거예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이 바나바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이어서 바로 5장에 넘어오면서 1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신을 싸서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아멘. 바로 바나바의 사건 있고 난 이후에 붙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는 자기도 바나바처럼 자기 소유를 팔고 난 이후에 일부를 감추어두고 이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바추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속이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속였어.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접근하려고 주신 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뭐였냐면 네 머리가 누구냐 그 말이. 네 머리가 누구야? 머리가 그리스도니 아니면 사단이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알고 있고 그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바나바의 그 모습을 보고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는 내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있었던 거예요. 내 주인이 그래서 일부를 숨겨놔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감추어뒀던 거예요. 그것을 소유 삼은 것이.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로 삼았던 것 더 이상 나의 정체성으로 삼았어.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과거에 우리 집이 엄청난 부자였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또 자기가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치로 살았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더 이상 내 소유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인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우리들은, 온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그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주어진 것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사건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은 예수님과 같은 지파인 유다지파에 속해 있는 아간인데, 이 아간이 여리고 성을 하는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노략탄 물건들의 일부를 자기 장막에 숨겨놨어요. 보니까 신할산 고급 외투, 그리고 또 은 200세계, 그리고 금 50세계를 땅 속에다가 숨겨놓았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 사건에 그 성은 아이성이에요. 3,4천 명이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폭망합니다.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전쟁에서 치고 납니다.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간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계속 7절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라고 얘기해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7장 11절, 여호수아 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도 가운데에서 두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물건을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6장의 18, 19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된 노략질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곳간에다가 둘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겼을 때 전쟁을 어떻게 하였어요?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어요. 법궤를 들고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무장하고 그 군대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팔이 불자 고함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그 전쟁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은 고작 뭐예요? 법궤를 붙들고 그걸 돌면되었다는 거예요. 법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법궤예요. 말씀이에요. 만나와 지팡이와 모세의 지팡이와 십계명이 달려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모든 것이 나의 공로야. 내가 한 것이야. 그러니 그 노력한 모든 물건들은 성전 곳간에 두라고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간이 그것을 훔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훔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 재산을 삼아서 내 인생을 삼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간이 돌에 쳐서 죽은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르니까 그 아골 골짜기. 우리는 머리가 같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같다는 이 말은 한 고백을 똑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교황을 베드로의 후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황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뭐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이 고백이에요.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해주셨던 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모양은 몸은 다 다르지만 한 몸으로 되어져서 한 머리이니 우리의 모양은 다 달라도 하나가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연합체예요. 연합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 넌 손은 위에 있으니까 좋겠다. 손은 가치가 있고 발바닥은 가치가 없고 그렇습니까?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 쓰는데 익숙한 사람은 그게 맞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것이 더 익숙하고 좋으면 그것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유가 없는 집에서 살아날 수도 있어요. 환경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통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주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 놀랍게 변화된 것이 있다면 지금은 머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머리가 한 머리예요. 그래서 다퉜다가도 머리가 같으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머리가 다르면 평생 전쟁을 치러야 돼. 내 머리, 네 머리. 내가 맞냐, 네가 맞냐. 내 이익이 되어야 되는 너는 뭐하니? 그러는 너는 내 이익이 되어야 되는 너는 뭐하니? 서로가 전쟁을 치르는.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머리가 한 분인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손에 있든 발에 있든 엉덩이에 붙어 있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이 좋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에 39절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과 내가 이와 같다는 말은 계명의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이야기와 똑같다. 둘째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DNA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있던 그리스도를 우리로 머리를 두었어요. 그래서 한 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DNA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이 뭐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이 말은 뭐냐면 이웃하고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웃하고 나하고 똑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가 똑같아요? 생긴 건 다른데요? 성격이 다 다른데요? 기질이 다 다른데요?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머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머리가 한 머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이웃사랑은 너 머리가 나하고 똑같은 머리를 갖고 있구나. 너도 나하고 똑같구나. 이것이 뭐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교회예요. 우리 형제를 바라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같이 이 관점으로 한 머리로서 같이 교제하고 교류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 이웃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이 우리가 같구나, 한 머리구나로 달려갈 주마음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20주년이 됐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조금 철이 들었다는 것이,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과거에 교회가 겉에 보여지는 그 조건이나 모양을 가지고 의미를 따지고 조건을 만들고 그것으로 나를 삼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머리이시군요. 그래서
그분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 형제가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이제 철들기 시작했으니 앞으로의 20년 후는 얼마나 더 많이 달려가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겠습니까? 바라건대 여러분 안의 삶 속에서 오늘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과거가 되고 미래가 됩니다.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 오늘 주어진 것으로 누리며 감사함으로 더 이상 무엇을 이루려고 머리 노릇하는 거 다 버리시고 오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면서 교회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 영생의 삶,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가 내 머리인 것을 아는 것, 이 교회의 삶, 교회된 삶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마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선명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